하기 전에 먼저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마지막 드릴 말씀을 또 빼먹을 것 같아서 먼저 좀 읽고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다른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들을 좀 생각하고 또 그들도 선교사라고 하지만 똑같이 나와 같은 그런 몸을 가진 그런 분들로서 그곳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걸 보면서 너도 몸을 가졌은즉 그 사람들, 그 선교사들을 생각해라. 저는 참 이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교훈을 좀 받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 방문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나중에 그 보고를 드릴 때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두 가지 목적으로 저는 방문을 했었는데, 하나는 지금 선교사 수양회 7일부터 11일까지 참석하고 끝나는 날 저는 폰티악이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가서 이제 거기에 있는 선교사들을 이렇게 또 만나고 또 돌아보는 어떤 그런 일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를 좀 이해를 하시면 이게 이제 인도네시아 그 주변에 위로 보시면 저 말레이시아도 있고 싱가포르, 베트남 다 옆에 그 위쪽으로 있고 우측으로는 이제 필리핀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주황색 점으로다 그렇게 표시된 지역이 다 인도네시아 땅입니다. 엄청 크죠, 그렇죠? 총 약 17,000개의 이상의 섬들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도서 국가라고 해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네. 그 중에서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섬은 한 6,000여 개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대표적인 섬이 지금 여기 자바섬이라고 하는 수도 이쪽이 이제 자바섬이 쭉 이렇게 수도가 자카르타가 위치했고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보면 이쪽이 이렇게 여기가 수마트라라고 하는 이런 섬이고요. 이제 여기는 천연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이게 깔리만탄이라고 해서 옛날에 치면은 보르네오라고 하는 이렇게도 부르는데, 보르네오 섬, 깔리만탄 섬이 있고, 바로 김동희 선교사 가족이 사역하는 데가 바로 이 보르네오 섬 중에서도 이제 폰티아낙이라고 하는 이쪽에 여기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 또 하나의 섬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죠. 여기가 이쪽이 이제 슬라웨시 섬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지금 그 끝부분에 여기 이제 마라도라고 조금 이따 보는데 여기에 이제 김용찬 선교사가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4대 섬이 큰 그 섬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쪽으로 보면 이 뉴기니, 우리가 파푸아뉴기니라고 말하는 그쪽의 일부가 인도네시아의 파푸아주라고 거기가 이제 거기까지 이렇게 인도네시아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그 인도네시아가 2025년 6월 그 내무부에서 발표한 인구 총 집계는 정확하게 2억 8,660만 명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것도 다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대요. 워낙 섬이 많고 그러니까 이거 파악하는 게 우리나라처럼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다 그런 시스템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파악할 만큼 파악한 게 2억 8,660만이라. 우리나라가 5천만이니까 몇 배예요? 예? 진짜 많죠.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 갔던 데가 아까 말한 이 스마트라 섬에 거기 수도가 여기 자카르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양의 장소라고 이렇게 표기된 지역이 바로 보고르 이 센돌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서 그 자카르타 공항에서 자가용 타고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거기는 약간의 그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막 인도네시아가 너무 춥다고 생각해가지고 다 반팔만 가져갔는데 거기 가니까 추운 거예요. 오히려 긴팔이 없어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빌려서 이렇게 입어야 됐어요. 피서를 잘 갔죠. 여기 한참 더울 때 저는 그쪽으로 더운 나라라고 갔는데 피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조금 밑으로 보면 또 반둥이라고 여기 보이시죠? 파란 점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반둥인데, 여기에는 자카르타에서 차로도 한 3시간 이렇게 정도 가는데, 거기는 이제 이승원 선교사라고 이제 그것에 있고, 또 원주 북부에서 간 그 서용천 형제님이라고 대학 교수 형제님이 계세요. 저 거기에 있는 그 카톨릭 대학교에서 교수로 이렇게 이제 일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승훈 형제님 동역하시면서 또 이렇게 영혼들 접촉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아까 말한 대로 보르네오 깔리만탄이라고 요즘 부르는데, 그 섬에 거의 폰티아나기라고 여기 있죠. 비행기로도 한 1시간 30분 또 가야 돼요. 이 자카르타 공항에서 타고. 거기 가면 이제 이 김동희 형제, 박나영 자매라고, 여러분들이 요 열린 길 5, 6월에 보면은 자세하게 그 거기에 대한 이렇게 보고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자세하게 더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이 그 마나도라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술라웨시 섬의 저 끝 부분에, 여기는 이제 자카르타 공항에서 비행기로도 한 3시간 반을 또 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면 7시간 인도네시아 가서 또 3시간 반을 또 타고 들어가야 돼요. 10시간 반 걸려야 가는데, 거기 가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번에 이제 거기 수양에 성대님만 참석하시고 자매님 아이들 방학 때문에 못했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지금 합류해서 지금 현재 거기 들어와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동티모르가 바로 여기예요. 인도네시아 쭉 끝으로 가면 반이 나눠져서 서동티모르, 동티모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나라인데, 거기에 여기서 이제 선교를 하세요. 이렇게 지금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 수양회는 이제 7일부터 11일까지 보고르에서 이렇게 가졌는데, 이번 주제가 이제 선교사의 질적 형상. 이거는 이제 강사가 싱가포르 앙모크 모임의 탄취 형제님이시고, 그다음에 파송 지역의 교회와의 연계, 이거는 우리 김웅수 형제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선교사 수양에 그 이제 호텔을 이렇게 얻어서 강당에서 하셨는데, 자 거기에서 이제 주강사가 아까 말한 그 탄취 형제님이 말씀을 전하고, 그 강영기령님이 이제 통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의 질적 향상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4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해주셨고, 우리 이제 김우석 형제님이 파송 지역 교회와의 그런 연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함께들 모여서 이제 말씀 시간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끝나면 그 주제에 관해서 이제 실내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룹 토의를 하고, 또 이제 일부 그룹들은 이제 실외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울 텐데 어떻게 실외에서 하나 그랬는데, 저는 너무 추워가지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밖에서 하는 조에 속했어요. 따뜻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추워가지고 아내가 에어컨이 너무 틀려가지고 다들 막 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밖에 나왔는데, 저는 이제 밖에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참 이런 그 토론 시간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게 이제 거기 현지인 교회 자카르타의 찌트라라야라고 하는 그 모임에 형제 자매들이신데, 이분들이 첫날 공항에서부터 그 수양의 장소까지 다 이렇게 이제 이 도착하는 게 한꺼번에 도착을 안 하시잖아요. 뭐 첫날 미리 오신 분, 그 둘째 날 오신 분들, 뭐 비행기가 막 3시간 뭐 몇 시간 또 연착하고 그러면
나와서 기다리시고 이거를 해가지고 또 비가 엄청 나와가지고 저희들도 1시간 연착해서 도착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가니까 새벽 1시 반이 됐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다 이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참 감사가 됐고요. 이제 아마 이런 분들이 없으셨으면은 저희들이 수양이 하기가 참 쉽지 않았겠다 싶어요. 다 개인차들 가져오셔가지고 그렇게 했고, 또 특별히 거기에 또 한 분은 이제 서울 북부교회에서 가신 윤승만 형제님이라고 제 이제 까만 옷 입으신 분인데, 이 형제님이 이제 인도네시아에 가신 지가 지금 6년 차 되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자매님이 식당을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데, 이 형제님이 원래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어떤 이런 행사들을 계획하고 그랬던 일을 하셨더랬대,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번 수양회 때 굉장히 조직적으로 진짜 잘 계획을 하셨어요. 뭐 시간대부터 누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쫙 하셔가지고 수시로 단톡에다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진짜 어렵지 않게 탁탁탁탁 움직일 수 있게끔 아주 계획도 잘 하시고 아주 겸손히 잘 섬기시는 아주 그런 형제님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폰티아나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동희 형제님하고 박나영 자매인데, 이제 가족들이 다 이제 음악을 해서 찬양팀을 이렇게 인도해 줬고, 또 이번에는 서울 북부의 강영길 형제님이 두 딸들이 이제 바이올린을 하잖아요. 이번에 이제 같이 거기 참석해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이제 그것도 이제 특송도 하고 연주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전체 찬양팀도 함께 이렇게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국가별로다가 이제 보고를 하면서 이제 태국의 안병환 형제님이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고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동티모르의 이제 이 박복준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제 물론 여기에 다른 자료들이 많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그런 것까지 다 자세하게는 못 드리고, 거기서 이제 끝나시고 지금 동티모르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가까운 데잖아요. 인도네시아 아까 끝에 보면 거기잖아요. 근데 하루 만에 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발리라는 데 가셔가지고 하루를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시고, 여기를 갈 때는 항상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갈 때도 하루 만에 못 들어가요. 발리까지 간 다음에 7시간 정도 가고 하루 자고 그 다음 날 이렇게 이제 또 비행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그 비행기도 손님들이 예를 들어서 없다 그러면 안 떠버려요, 그냥. 그러면 또 하루를 또 자야 돼. 거긴 근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상하지가 않대.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요. 그런데요.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데 여기 와서 지금 한 77 이렇게 넘으시고 그런 두 분들이 참 그렇게 수고하시는 참 감사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의 이제 문인호 형제님, 이제 세부와 올랑고에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선교사 형제님인데 이제 이렇게 또 보고해 주셨고요. 이제 호주의 이제 이강일 형제님, 이렇게 또 이제 호주에 관한 그런 선교 보고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순회 선교하고 있는 강영길 형제님, 이번에 60번째 가셨대요. 인도네시아를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어떻게 보면 그 모임들이 지금 이렇게 개척이 되고 그런 거는 다 형제님이 다니시면서 다 이렇게 해놓으신 그런 결과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김용찬 선교사가 이제 보고를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슬라웨시 섬의 맨 끝단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는 좀 특징이 카톨릭, 기독교, 무슬림 이렇게 섞여 있는 아주 특이한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지금 이 형제님은 이제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학교도 지난번에 우리가 보건 들은 데는 학교도 하고 있고 교회도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형제님 이제 건강 때문에 계속 있지 못하고 한국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자매가 현경 자매님이 지금 이 학교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동희 선교사가 이제 폰티아나에 대한 이런 선교 보고들을 이렇게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박승수 형제님이 이제 세포항교회 박승수 형제님이 이제 순회선 교사로서 이렇게 이제 미얀마를, 이 형제님도 굉장히 한 20년 가까이를 계속 이렇게 미얀마를 다니시면서 처음에는 그냥 구제 사역으로 해서 그냥 다니시다가 어려운 데 있으면 고아원이고 어디 그냥 들어가서 어려운 거 도와주고 오시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은 어떤 그 PBL이라고 하는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만나서 말씀도 전하고 거기 있는 리더들 교육도 시키고 이제 모임과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신 이제 그런 인데,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그 결이 달라요. 우리나라 모임들하고는 조금 다른, 그렇지만 이제 최소한 하여간 그런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이제 이 교회 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지금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쳐 가고 있고 이제 그런 사역들을 이제 계속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국내에서는 또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서승호 형제님도 가셔서 밀스톤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도 보고도 하시고, 이제 또 디모데학교에 형제님도 가셔서 또 그 보고도 하시고, 열린길도 이렇게 이제 또 보고하고 이제 이런 기관 사역들도 보고도 됐고요. 이제 필리핀에 우리 황소영 형제님이 보호라고 두마게 때 사역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는 그 현지인 교회 자카르타에 있는 찌트라라야 교회의 그 베니 형제라고 하는 이 형제님이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셨는데, 이 형제는 한국에 나와서 한국에서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강용길 형제님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 형제님하고 지금 네팔에 가 있는 두루바 형제님하고가 아주 좋은 예예요. 이분들이 한국에서 복음을 깨닫고 한국에서 모임 생활 하다가 돌아가서는 똑같이 이제 여기서 보고 배운 대로 그곳에서 이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모임으로 이렇게 이제 잘 기초를 처음부터 잘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고, 제일 그래도 인원도 많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데, 하여간 이분 말씀이 그래요. 자기가 한국에서 입은 사랑을 비하면 지금 자기들이 여기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섬길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섬겨 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수원 선교사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뭐 다 티켓팅까지 다 해놓으셨는데 갑자기 심장 그 막에 물이 생기셔가지고 이제 그걸 빼내는 수술을 하셔야 돼가지고 이제 갑자기 못 오셨어요. 근데 이제 영상으로다가 이렇게 격려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죠. 그래서 참 이번에 이런 참 숨은 봉사자들이 이렇게 참 많이들 계셔가지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잘 할 수 있었고요. 끝나고 저희들이 이제 중간에 시작할 때 한번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끝난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사진들 함께 찍었습니다. 호텔에서. 자, 거기 마치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각각 일부는 아까 말한 판동 지역으로 가시고, 일부는 저는 이제 폰티아나크로 혼자 갔고, 뭐 다른 분들은 그룹으로, 나머지는 이제 찌트라라야에 이렇게 남으셔서들 그 교제들 하시다가들 다 돌아오셨는데, 저는 이제 11일부터 14일까지 이런 이 폰티아나크 선교지 상황도 직접 좀 파악도 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김동희, 박나영 선교사 가족들이 아이들이 3명인데 하나가 제일 큰 아이가 하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이고 저 중간에 까만 옷 입은 아이가 하랑이라고 그러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리고 김하엘이 초등학교 2학년이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아까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제 이 두 번째 애가 이제 학교를 이렇게 올라가려면 이제 돈을 이렇게 내는 게 있는가 봐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뭐라 그러죠? 옛날에 뭐라 그러죠? 예? 기성예비고는 뭐 하여간 그런 돈 내는 게 있대요. 근데 그게
돈이 없어가지고 야, 너 1년 동안 우리 이거 돈이 좀 크더라고요. 기성예비 같은 게 아니고 약간 뭐 하여간 학년 올라갈 때 이렇게 돈 내는 게 있는데 뭐 우리나라 말로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아이한테 또 1년 동안 우리 그거 주님이 주시면 다음 학년 이렇게 그때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1년이 다 되는데 물론 자기가 그거 집에 부모님들한테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뭐 물론 보내주셔가지고 그렇게 학교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주님 앞에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로 이렇게 하면서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면 너 다음 학년 올라가도록 하자 그랬더니 그래요. 뭐 또 아이가 그렇게 선뜻 그렇게 했는데 그러는데도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며칠이 안 남았는데 돈이 안 모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갈등이 돼가지고 이걸 부모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처럼 또 1년을 또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부모님들이 못 사는 분들도 아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까 광양 모임에 그 부모님들이 계세요. 두 분들이 얼마든지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분인데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한 이틀인가 남았는데 한국에 있는 자기 친구 자매가 전화가 와가지고 사실은 내가 교통사고를 이렇게 좀 당했는데 뭐 심하게 당한 건 아닌데 그냥 어떻게 이제 뭐 보상금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데 이거 어디다 써야 될까 그렇게 하는데 너가 생각나더라. 그러면서 딱 보낸 게 부족한 금액 딱 그거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하는 걸 경험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이제 정상적으로 학교 이렇게 이제 다닐 수 있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그 말씀대로 진짜 그런 어려운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그걸 감당하면서 이렇게 해갔던 그런 부분들 정말 학대받고 갇히고 어떤 그런 몸을 가졌으니 뭐 친자를 생각해라 참 그런 부분들이 저는 여기서야 그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참 다시 한번 생각이 됐고요. 또 기후적으로 거기가 이게 이제 적도 탑이라고 거기가 바로 적도예요. 그러니까 진짜 뜨거운 거예요. 여기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그 형제님이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거기는 원래 1년에 우기하고 건기 2번밖에 없대요. 이제 비가 조금 오면 그게 우기고 나머지는 이제 거의 1년 내내 뜨거운데 자기는 개인적으로 4개의 계절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덥고 매우 덥고 완전히 뜨겁고 미친 듯이 뜨거운 4개의 계절이 있다. 이렇게 4계절이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우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 적도미치라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해가지고 내가 가서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반팔만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제가 갔을 때 신기하게 진짜 구름이 많이 끼고 비가 와가지고 저는 적도 맛을 못 보고 왔어요. 사실은요. 거기 가서 인도네시아 가서 이번에는 완전히 반팔 가지고 간 거를 후회해야 되는 뭐 춥고 막 그런 것들 경험하고 왔는데 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거기 가 있는 동안에 이제 첫날은 금요일 날은 이제 구도자들과 성도들 가정을 이렇게 좀 신방들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자매님 집이 이렇게 그 얀티라고 하는 자매인데 딸들이 3명이 있고 이제 남편이 형제님이신데 이제 모임을 안 나오세요. 이렇게 좀 뭐 말레이시아 이런 데로 막 다니시고 이렇게 운전하고 뭐 이래가면서 못 나왔는데 참 그래도 이 자매님이 아주 신실하게 함께 이렇게 잘 섬기고 있고 또 구도자 또 다른 구도자를 이렇게 갔는데 이제 여기 옆에 있는 분이 이제 쫓기라고 하는 분인데 아까 말한 그 베니 형제님의 사촌 동생이에요 보니까. 이제 그 자매는 아니고 부인은 이제 에스더인데 이제 일반 교계를 나가고 우리 모임에도 이제 몇 번 왔는데 이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런다 보니까 차가 없으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거긴 진짜 뭐 비가 오거나 그러면 오토바이 타고 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애들도 또 3명이고 그러니까는 잘 못 나왔는데 그냥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주일날 그래 한번 와보겠다고 그랬는데 와봐야 알지 뭐 이 사람들은 와야 오는 거지 모른다고 이래서 기대를 안 했어요.
그 다음 날 주일날 가정 이렇게 그 예배들 다 참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 앞에 부분에 빨간 옷을 입은 이분이 그 이 동생인데 쪼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뇌성마비예요. 근데 사람은 알아보고 말은 알아는 듣는데 모든 행동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부자연스러운데 이런 동생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 그럴 때 양말도 다 신겨주고 또 안에 들어오면 벗기고 신발 신기고 이렇게 하면서 또 오토바이에 태워서 이렇게 다니고 그렇게 생활한다 그래요. 특별히 이제 이 동생이 조금 운동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전혀 운동도 안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몸도 약해지고 그래서 좀 기도해 달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는 또 다른 어떤 그 구도자의 모친이신데 이제 83 되신 분인데 여기도 좀 이렇게 방문을 하고 근데 공통점이 뭐예요? 방문할 때마다 다 선물을 한 보따리씩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다 이 자매가 어디 신방할 때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그 아이들 이렇게 이제 뭐 그 먹을 거 그렇게 지금 갔는데 그거 뭐 다 꾸리꾸리 해가지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예. 참 그렇게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은 이렇게 이제 청년의 시간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사무엘상의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전했어요. 그렇게 하고 근데 여기 이 청년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이게 형제자매들이 아니에요. 다 구도자들이에요. 거의 다. 2명, 3명 정도가 이제 형제자매들이 있고 나머지는 다 구도자예요. 그런 청년들을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모이는데 계속 식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매가 혼자서 이런 걸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이제 그들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주일날 이제 이건 이제 예배드리는 모습인데 sekali lagi. Bapak Ibu Saudara sangat terima kasih buat hari ini. 이게 굉장히 좁아 보이죠. 이게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형제 집에 그냥 1층에서 2층에는 이제 숙소고 1층이 이제 조그마한데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현재 모이고 있어서 이제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예배 후에 이렇게 이제 그 주일날 그 단체 사진을 좀 서로 찍고 그다음에 여기에 참 이 귀한 동역자를 이제 저쪽에 우측에 서 있는 부부들이 이제 하나 형제님이 도널드 형제님이고 그 옆에가 이제 루르말라라고 하는 자매님이신데 여기 이제 지난 5월 6월 달 거기에 보면 이제 이 형제님 간증이 나와 있어요. 근데 좀 놀라운 게 이분들이 딸이 미셸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호주로 공부를 하러 갔는데 저쪽에 그 호주의 맨 끝쪽 그쪽에 보면 펄스라고 하는 모임 그쪽에 있는데 거기에 우리 모임이 있는데 이 딸이 거기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 보러 갔다가 이제 모임을 알게 됐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인도네시아에도 참 이런 호주 모임과 같은 그런 데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호주 지혜로의 그 앤드류 코엘이라고 하는 이제 그 형제님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베니 형제님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싱가포르에 있는 그 싱가포르 모임에 그 캠프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김동희 형제 부부도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모르고 거기 가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분이고 또 폰티아게는 이렇게 산다고 그랬고 그러니까는 서로 이제 그때가 얘기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함께 통역을 하는데 이 자매님은 그 거기에 있는 대학교의 영어 교수예요. 아주 굉장히 그
그런데도 이 두 분들이 또 형제님은 산림청의 공무원이고 그래서 이제 두 분들이 참 아주 큰 힘이 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굉장히 겸손하세요. 뭐 거직으로 봐서 교수 자매님이라고 하는 그런 티가 전혀 안 나. 진짜 겸손해요. 그리고 그렇게 섬기고 그런 귀한 걸 봤죠. 그다음에 이제 거길 갔더니 수양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인도네시아는 수돗물로다가 입가심하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꼭 그 마시는 물로 이렇게 손 닦고 그러는 정도는 괜찮은데 수돗물로다 하시지 말고 꼭 생수로다가 입가심을 하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무리 물이 얼마나 뭐가 그랬길래 그렇게까지 얘기할까 별로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 폰티아나에 가가지고 그 자매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개수대에 이 접시에 이제 이렇게 물을 받아놓는 거를 이렇게 봤는데 제가 너무 저기 해가지고 이걸 한번 찍어봤어요.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아유 죄송합니다. 동영상으로 이렇게 제가 좀 찍었는데 모르겠네. 이게 왜 안 되는데. 네. 네, 그냥 그 물을 받아놨는데 그 안에 뭐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물때처럼 되는 그런 벌레 있잖아요. 그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쪽에는 물통, 생수통을 놓고 이렇게 거기서 따로 쓰는데 아이들이 거기 가가지고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그 수돗물로다가 그냥 먹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이제 미생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충이 걸린 거예요. 애들이 계속 가렵다고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해가지고 보니까 요충이 막 그래서 그거 해결해 주느라고 진짜 어려웠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기서 물 먹는 물이라든지 이런 거 다 그런 걸로 먹고 뭐 이런 야채 같은 거 씻는 것도 다 이제 그걸로는 못 씻고 그냥 이 생수로 다 씻어야 되고 먹는 것들은 사실 그런 지역에서 섬기는 거예요. 저도 이제 호텔에 있어서 호텔은 뭐 좀 낫겠지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나중에 여기 와 보니까 그것도 수돗물이에요. 근데도 이런 걸 해결을 못하는 게 관이 너무 노후되고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처럼 정수 시설 뭐 소독하는 거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관을 타고 이제 그런 게 오히려 이제 딱 그냥 각 가정에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리고 조금 떨어진데 수돗물 안 나오는 지역은요 한 집을 구도자 집을 갔는데. 화장실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막 그 시커멓게 해가지고 물 저 논물 받아놓은 것 같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열악한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봤고요. 참 같이 기도가 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열린 길 보고한 내용 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2025년 현재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나라가 20개 나라예요. 그 중에서 32가정이 이렇게 나가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 레바논으로 이제 한 가정이 이렇게 나가는 걸로 결정이 돼서 이번 토요일 날 거제 교회에서 7월 19일 날 우리 한국에 이제 우리 울산 중배도 이 부부들 왔더랬죠. 보셨죠? 지난번에 성교육하라고 이 자매가 와가지고 여기 와서 했었거든요. 이 부부들이 아이들이 지금 제일 큰 아이가 옆에 서 있는 아이가 아인인데 만 14세, 우리나라로 16세고요. 그 다음에 둘째가 조이가 8세, 재건이가 6세. 그래 만으로.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레바논에 가는 거예요. 이 두 부부들이 레바논에 이미 가서 현지를 한번 보고 주님의 뜻으로 이렇게 확신하고 이렇게 해서 거제 교회에서도 이렇게 이제 파송을 하는데 19일 날 우리 이제 파송식 할 때 성도님들 가능하시면 같이 가셔서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갈 거니까 가서 함께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젊은 부부들이 이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이니는 디모데 학교 다니다가 이제 학교도 이제 그만두고 지금 가는 거예요.
부모들이 갑니까? 또한 부부들은 파라과이로 이렇게 파송하기로 결정된 부분들인데요. 영등포 교회의 그 부부들인데 이제 아마 오늘인 이번 주일인가 이제 거기서 뭐 14일이니까 지났네. 교회에서 이제 공적으로 간증 이렇게 듣고 파송 일자를 결정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성실 형제 이주희 자매라고 그 아이가 이제 여자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조인혜라고 있는데 이 부부들도 이제 올해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3개월 동안 파라과이를 직접 가서 답사를 하고 현지를 보고 계속 기도를 해왔는데 이제 현장에 가서 보고는 최종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서 이제 거기 가기로 했던 부부들인데 참 감사해요. 오랜만에 사실 이제 말라이로 가신 분들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기린노 교회에서 가고는 선교사가 거의 안 일어났었거든요. 이제 이런 젊은 부부들이 다시 일어난 거 보고 참 감사하고요. 사실은 선교지를 가봐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번 저희들도 많이 이렇게 좀 다녀오실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저희들 가운데서도 필리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렇게 또 주님이 그 선교를 갈 수 있는 분들을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가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이 열린길 잡지가 이렇게 뒤에 와 있어도 우리 교회에 오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남아요. 안 가져가세요. 그만큼 우리들이 거기에 대해서 선교에 관해서 물론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는 것과 우리들이 마음으로 알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좀 더 자세히 알고 기도하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